네,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멕시코 중부 들판에 생긴 의문의 싱크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 후안 세보니아에 생긴 이 싱크홀의 지름은 현재 120m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싱크홀의 상부 지름은 126m, 그리고 하부 지름은 114m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9일 싱크홀이 처음 생겼을 때 최대 지름은 불과 5m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 만에 지름이 30m로 확대되더니 이후 깊이는 최소한 20m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내려앉아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땅 아래에 있는 암석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동굴이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중 도시에서 일어나는 땅 꺼짐 현상은 오래된 하수관에서 터져나온 물이 흙을 끌고 가버려서 땅속에 생겨난 빈 공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땅이 꺼지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던 땅바닥이 갑자기 주저앉듯 우리의 마음도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이런 끔찍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서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70만을 이루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한 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배웠듯이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 역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디옥에 이주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배웠지만 성령님은 계속해서 온 땅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를 하셨죠.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성도들은 유대인이라는 편견과 한계를 쉽게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구레네, 지금 리비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구브로, 현재 지중해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기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우리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숫자가 자신이 혼자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다소에 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바른 믿음을 가져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주변의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가 떨어진 낯선 땅 안디옥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환경으로 옮기는 것, 아무런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성도들은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방인으로서 먼저 복음을 접한 이름 없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디옥에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의 공동체였습니다. 네,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사역할 사람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피난 오게 만든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자신과 동역할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바울을 용납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네, 그런데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려면 의지할 대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바닥이 단단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은 믿음으로 자라도록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마다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자는 뭐라고 했었죠? 네, 스승의 생각과 정신,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된 모습을 내 스스로가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고 다닌 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쟤들은 예수의 제자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준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은 변화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피난을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르게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믿음은 왜 계속해서 바르게 자라나야 할까요? 네, 바나바의 말처럼 예수님을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게 되면서 상실과 분노,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또 우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흔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나 IMF나 코로나19 사태처럼 커다란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흔드는 이단이 나타나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드문 경우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간 가로등이 되어서 불태워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 천주교가 들어왔던 당시 조선 조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합정역 근처에서 목을 베었는지요. 지명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의 박해와 천주교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른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 걸까요? 이 두 박해 상황의 공통점은요, 당시 교회는 성도들의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을 대단히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입교 절차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결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고 성도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천주교 박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교 절차가 평균 1년씩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제자라고 불러주기는커녕 저 개독교인들이라고 조롱을 담아서 불러줄까요? 전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있고요, 선교 지원 규모가 전 세계에서 2위인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주중 예배 수는 제일 많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간소화시켜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을 간다, 네, 이렇게 대표되는 간략화된 복음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해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나올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닮은 제자, 네, 비로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희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신약을 순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신약이 끝나면 구약을 또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배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마치 우리 발밑에 싱크홀이 생겨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